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5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중 앞에서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지요. 본문에 따르면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중 앞에서 가르치시던 예수께 한 사람이 나아옵니다. 그렇게 그런 부탁을 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이제 그를 포함한 회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15절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본인의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의 어느 부자는 원래도 돈이 많았지만 요즘 말로 아마 대박이 터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어난 재산을 생각하며 기분 좋게 이제 재테크를 구상하고 또 노후를 생각하며 그렇게 설계를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시며 그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를 향해 저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앞서 15절과 마찬가지로 이 21절 역시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까지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와 그리고 21절까지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그것은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탐심으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더불어 이것을 좀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탐심을 피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소유와 버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길을 따라야 할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일까요? 재물, 소유, 물질 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말인 성경만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그리고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므로 저 멀리 너희의 생명이 끝난 후 가게 될 나의 나라만 생각하며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라.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물론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대부분의 서신들의 경우 이 부에 대해서 조금은 꽤 매우 부정적이며 이에 반해서 가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빈번히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는 모두 다 악하고 가난한 자는 모두가 선하며 하나님은 믿는 모두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히려 불교의 비움의 가르침 이런 것과 흡사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속 부자들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물이 펑펑 터질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이방 왕들까지도 부러워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됩니다. 또한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도 동방에서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욥기 서두에 그의 재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이 부가 결코 욥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고 사탄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욥기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더불어 고난이 끝난 후에 욥은 그가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보다 그 물질보다 갑절의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또 받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욥기 1장과 42장에 나오는 그 욥의 재산 목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비록 그 부를 이루는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국 회개한 삭개오 역시 부자였으며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부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고넬료나 밭을 팔아 헌금한 바나바 그리고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까지 이들 모두가 정확히 부자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는 약 40여 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그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임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그 복과 저주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복,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받는 복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물질의 복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답은 명확하죠. 앞서 제가 15절과 20절, 21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솔직히 우리로 더욱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본문 밑에 있는 22절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라 라고 하며 34절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또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여서 재산을 늘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신약의 몇몇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에 반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리고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분명 뭔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그저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와 이후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말이죠. 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찾으면, 발견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본문 15절까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사뭇 못마땅한 말투로 답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화법의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아 라는 그 상대방을 향한 예수님의 호칭은 무척 퉁명스럽게 그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난 네 이름을 신경 쓰지도 않겠고 너를 친구라 부르지 않겠어. 난 널 그냥 사람이라 부르겠어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꽤 불쾌감을 그렇게 강하게 암시한다고 합니다. 예수께 나와 유산에 그 나의 몫을 챙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탐심을 본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된 상황은 저들 형제의 아버지가 혹시 말이나 글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이 사람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그 유업은, 물려받은 그 재산은 그 형의 동의가 있어야지 동생들에게 혹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 간청하는 이는 분명 아우겠지요. 이 아우는 지금 예수께 자기 형에게 이제 좀 예수께서 압력을 넣어서 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산을 동생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형에게 분명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아우가 이렇게 예수께 간청하는 건 역시 정당해 보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뜻밖입니다. 어쩌면 좀 정의롭지 않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 간청하는 이 사람은 이미
유산 중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예수께 자신이 결정한 그 정의가 옳다는 그 전제하에 그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정당한 권리를 갖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와 먼저 이렇게 간청했어야 합니다. 랍비 예수여, 제 형과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우리 사이를 영영 갈라놓을까 봐 걱정입니다. 저와 제 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를 좀 화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오니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미 깨질 대로 깨져버린 관계의 회복은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것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오로지 이렇게 간청하고만 있습니다. 이렇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정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형에 비해 그는 분명 약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정의에 빠져버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내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먼저였고 내 권리를 구하기 전에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속해서 덧붙인 비유의 말씀에서도 부자는 풍성한 소출 앞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내 곡간, 내 곡식과 내 물건, 내 영혼아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소출 앞에서 나만을 위해 더 큰 곡간을 짓고 나만 평안히 쉬고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나만 즐거워하기로 합니다. 이 풍성한 소출 앞에서 부자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는 이 풍성한 수확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이것을 참 소유주이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는 이 수확물을 오로지 자기 소유로 여길 뿐입니다. 4세기 교부이자 설교자로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그의 제자이자 스승보다 훨씬 유명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가 자기 곡간보다 더 안전한 저장고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 부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앞서 언급한 성경 속 부유한 이들보다 그 받은 복으로 인해 훨씬 유명한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할 만큼 또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교회 내에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과 또 일천번제를 드린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큰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처럼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그 솔로몬을 인용하여서 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나 혹은 책, 세미나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밝은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았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솔로몬 나의 궁궐을 짓는 데는 그 배에 가까운 13년을 소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병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말과 병기를 두는 성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자신의 솔로몬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요. 이렇듯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지혜와 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 왕이 뜻밖에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부만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졌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그저 탐심이 가득한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나름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통해 여러 소유를 얻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여 많은 재물을 얻고 더욱 많은 재물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바로 안전과 또 멋진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는 분은 아마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많은 소유로 말미암아 그 많은 소유로 만족하고 나를 위해 무엇을 쓸까? 이제 무엇을 살까?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어떻게 계획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혹시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서 가지지 못해서 더 가지려고 지금보다는 더 편해지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 지금의 없음을 지금의 적은 소유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재물을 다룬 잠언 말씀 가운데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차라리 저는 하나님의 큰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넉넉함으로 사는 그런 삶이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큰 물질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좌절하기보다는 이러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 중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저 내 것으로만 여기고 좀 더 달라고, 좀 더 누리겠다고, 좀 더 갖겠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는 않았는지요. 나만 생각하는 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부요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내가 가진 것 뒤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시고 돌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